자, 이번 주부터 또다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돼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본당에서 함께 우리가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나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은 또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설사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하든 저 주차장에서 예배를 하든 길바닥에서 예배를 하든 광야에서 예배를 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이런 상황들을 지내오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모든 인프라를 다 갖췄어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었고, 또 기술적으로도 물 속에서 드리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또 막 들려오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늘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홍해 사건,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현장의 상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애굽에서 멀리 지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최대한 멀리 멀어져야 하는 지금 그런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하루라도 빨리 나아가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방향을 엉뚱하게도 다시 애굽 쪽으로 인도를 하시게 돼요.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다시 애굽 쪽으로 인도를 하시게 돼요. 그러더니 급기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냐면 앞으로는 홍해 바다에 갇히게 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앞뒤가 꽉 막힌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지금 이들이 처하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러한 환경으로 몰고 가신 것일까? 그 이유는 대충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이 마지막 심판을 감행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이런 환경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닥뜨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설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면 너희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한 그 세 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얼마든지 너희의 앞날에 고난과 시련의 환경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이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라.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한다면 자, 너희가 할 일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이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위기의 환경들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앞서 싸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 고난과 위기의 환경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두렵다고 절망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거망동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의지한 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를 건지시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로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체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실 이 40년의 광야 기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40년 내내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훈련은 사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위기와 두려움의 환경들은 이들이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훈련을 한마디로 요약한 광야의 주제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그렇게 받아놓고서도 이 개념을 이들은 잘 인정을 하지 못했어요. 이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이 싫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시련을 이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라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들을 가로막는 홍해와 같은 그런 장애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복병들, 이러한 이 저항의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들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삶의 상황은 삶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삶의 상황은 삶의 상황인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둘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들의 삶의 여정 속에 각각으로 존립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했으면 그런 것에 요동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일과의 관계를, 이것을 인과관계로 인식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시느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키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냥 내 삶에서 독립적으로 양립하는 것이지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져요?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나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에 안 떨어져요?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안 만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일이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은 세상의 일이에요. 우린 이것부터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을 막지 못하는데. 어차피 삶은 삶이라며 세상은 세상이고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예수를 믿어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우리가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지 우리가 세상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한번 봤었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딱 서게 되죠. 처음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딱 바로 앞에 던집니다. 그랬을 때에 지팡이가 어떻게 되죠? 뱀이 돼버리죠. 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일을 한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들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본 바로와 마술사들이 그들도 제각각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들도 그들의 일을 한 거예요. 딱 던지니까 그들의 지팡이도 똑같이 뱀이 되었어요. 뭡니까? 세상도 세상의 일을 한 거예요. 한 공간 안에서 모든 일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지 못하게 막으셨다든지 또는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아니라 지렁이가 되게 하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팡이도 충분히 위협적인 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모세의 뱀은 하나였고 마술사들의 뱀은 수십 마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그들의 뱀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바로의 뱀들이 더 위협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이로움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세와 아론의 뱀이 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리게 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고 세상의 일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세상이 세상의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안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각자의 지팡이를 던져서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의 뱀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와 맞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우리 삶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들이 막 우리의 삶에 몰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더 위협적으로 보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이에요. 성경을 봐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니까 모세의 뱀 한 마리가 마술사들의 수많은 뱀들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만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수많은 환경의 뱀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상황 자체만 보면 우리가 두려울 수 있어요.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환경들을 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씹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세상의 일들로 우리를 위협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모든 요 근래의 모든 설교의 주제가 지금 계속 같은 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코너를 만났을 때에 삶의 장애물을 만나고 또 삶의 고난과 시련의 환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인격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딱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와 애굽의 추격에 딱 갇혀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분의 주권 하에 있고 그분의 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세상의 일은 어떤 파괴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법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 의식 속에 이것을 새겨 놓으시기 위해서 이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기껏 이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지금 헤매다가 홍해 앞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소문은 또 엄청나게 빠르죠. 이들이 홍해에 갇혔다는 소문이 애굽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특히 바로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이에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자,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이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요 며칠 새에 지금 너무 불편하고 지금 이들은 지금 너무 우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힘든 일은 이스라엘 노예들이 지금 다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들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모든 힘든 일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현실에 딱 맞닥뜨리니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후회스럽고 우라가 막 지금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찰나에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에 딱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이 지금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우리가 그때 미쳤었나 봐. 우리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내보내줬던 거지? 왜 우리가 그들을 놓아줬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 지금 당장 가서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하면서 급하게 지금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전력을 동원합니다.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그 외의 모든 전차들과 모든 병력들을 지금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금 추격해서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한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갇혔어요. 딱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이들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못 왔나 보다 하고서 지금 돌아가야 하나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보는데 뒤에서 지금 애굽의 전차 600대와 애굽의 지금 수많은 군대가 지금 막 모래 폭풍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지금 막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지금 애굽의 전차들이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지금 추격해 오고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지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은 먼저 이 상황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께 자신들을 온전히 기울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할 일이에요. 지금 홍해와 애굽이라는 이 두 거대한 핵이 지금 막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지금 원심력을 막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멘탈을 지금 다 막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배웠잖아요. 이 원심력이 작동을 할 때는 그 반대 방향인 구심력 쪽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심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울이면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끈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로 기울여 버려요. 반대로 기울이면서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하고 있는 데에 거기에 탄력을 줘버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애굽을 기억해 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하는데 탄력을 주게 돼 버려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애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기들도 이 말을 하면서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그랬대잖아요. 우린 안 나가겠다고. 우린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게 더 좋다고. 자기들이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면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애굽을 기억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때에 바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들의 중심을 딱 잡아주게 됩니다. 너희 지금 어디로 지금 기울이고 있는 거냐? 너희가 지금 이 환경 속에 매몰돼서 일로 지금 빨려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지금 죽거나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여기서 살고 싶다면 지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여서 그 구심점으로부터 연결된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가 오늘 보게 될 거야.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소용돌이 쪽으로 지금 기울이고 있는 백성들의 중심을 모세라는 지도자가 딱 지금 잡아주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지도자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뻔하죠. 이들은 홍해에 빠져 죽든가 애굽의 칼에 죽든가 아니면 애굽에 다시 종으로 끌려가서 이전보다 더 처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모세와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그 중심을 잡아주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삶의 소용돌이, 인생의 이런 허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원심력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경이라는 거짓말에 속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큰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순응하고 우리를 내어주고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전보다 더 처참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도록 모세처럼 여러분들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기울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그것을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 한번 보세요.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홍해를 만났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우리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에게 이 모세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가나안 근처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되는,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열심히 세상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험한 광야의 길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끌어가 줄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중보자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교회를 향하여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초점,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를 향해 기울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울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우리의 발로 찾아갈 수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은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저항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삶의 코너를 만나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라는 소용돌이를 만났을 때에,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를 막 휘감고 있을 그때에는 여러분 절대로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사람이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내리는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에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리스도 쪽으로 기울이셔야 해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쪽으로 여러분의 몸을 옮기셔야 돼요.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몸도 기울이고 마음도 기울이고 생각도 기울이고 귀도 기울이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끈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삶에서 넘어지는 이유는요, 고난과 시련의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안 좋은 환경을 만나서 그 환경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못하니까 그 환경에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여서 그분을 붙잡는 것, 즉 내가 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일들과 싸우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울이지 못하든가 또는 기울여 붙잡아도 그 두려움을 이길 믿음의 이 근육이 우리가 없어서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구심점으로부터 연결된 줄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이란 환경이라는 이러한 것들과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맞붙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우리는 그 반대쪽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몸을 기울여 구원의 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형상화시켜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게 된다라는 지금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보라. 보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뒤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뒤에서 볼 수 있지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앞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할 수 없다면 뒤로 빠지세요예요. 왜요? 내가 뒤로 빠져야 하나님이 내 앞에 나서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 뭡니까? 피할 수 없다면 엎드려라 했어요. 오늘은 피할 수 없다면의 시리즈 제2탄 피할 수 없다면 뒤로 빠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왜 뒤로 빠져야 됩니까?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앞서서 그래요. 자꾸 우리가 세상과 맞붙어 싸우고 환경과 맞붙어 싸우려 하기 때문에 뒤로 빠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대고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는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전장인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그렇죠? 이 상황도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일치하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뒤로 빠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열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가시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뒤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이랑 다르죠? 이스라엘의 앞에 가던 하나님이 뒤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뒤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핏 보면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그 대열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다가 뒤로 후퇴하신 것이 맞아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위에 머물다가 갑자기 그들 뒤로 물러가 버린 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죠? 애굽의 전차 600대. 지금 애굽의 군대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뒤에서 바짝 지금 쫓아오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빠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서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즉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로 하나님이 딱 들어오신 거예요. 딱 들어오시면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앞에 가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뒤로 오시면서 뒤에서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딱 지금 막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볼까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여기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이죠.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합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성도란 환경을 안 만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환경을 이기는 자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환경을 안 만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자예요. 어떨 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고난과 시련의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지만 여기에 우리는 요동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일은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면서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동하지 않고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힘든 고통의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 결과를 보면 역설적이게도 그 결과는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에 여러분들 참견하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뒤로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